대해서 7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이제 신약 시대 때의 사명자를 생각하면서 바울을 생각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사명자로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사명자로서 충실하게 살려고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매우 당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명하고 좀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다? 당연하지, 그죠? 당연하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그죠? 왜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대답 말고는 더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5번 그 구약의 예언 사명자에 대해서 그 5번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명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특별한 명령을 받아요. 그죠?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사명이 뭐냐, 아모스의 사명이 뭐냐 등등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의 그 사명은 뭐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펴보니까 사명자로 부각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신약 성경 보면 어때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명자, 그럼 누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바울.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죠? 바울.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부각되는 사명자가 있나요? 베드로, 디모데. 그래요. 3일 저녁 예배 잘 나오시니까 디모데의 사명이 뭔지 아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만큼 신약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는 사명자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누가의 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성경이 나와요? 로마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 중에 한 3분의 2 대부분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세웠던 교회, 그죠? 주로 그가 세웠던, 로마는 뭐 자기가 세우진 않았지만 그가 세웠던 교회에 보낸 서신들로 이렇게 편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서신들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 바울의 열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죠?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정말 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이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서의 편지의 서신서에 아주 공통된 세 가지예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명자로서 부각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적어요.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좀 미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로도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알고 나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말씀의 비밀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누가가요, 이 기록한 복음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그의 성장,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3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가 3장까지 나와 있고요. 4장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받으세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뭐가 충만하셨다고?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가셨다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요, 이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면 이 사람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쓰지 않는 언어들, 내가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분들이 쓰네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은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응? 여러 가지 사회에서 쓰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해요. 처음 나올 때, 이제 처음 나와서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이 말을 듣게 되죠. 혹은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혹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이,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각자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통일되어 있느냐? 아니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통일성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말을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로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 그냥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사전적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지 않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성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성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뭐?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돌아왔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다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이상하게 방언하고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거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나 그거 별로 아니야. 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악령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누굴 생각하게 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막 그냥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남 판단하고 막 뭐 예언해 주느니 뭐 하느니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배님 한 분이 그런 그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마음에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큰 슬픔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있다. 로마서를 읽다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그 말이 자기 가슴에 박힌 거야. 나에게 큰 슬픔이 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슬픔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말씀에 먹혔다고 그래요. 표현을. 나는 이 말씀에 먹혀서 지난 두어 달 동안 정신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슬픔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나를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집어삼키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충만이지. 뭐가 충만이요? 어떤 거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충만이지.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예수님이 어디를 향했어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갔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시험이 뭔가요? 이 마귀의 시험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마귀는 무슨 짓을 한다고요? 그 마음을 빼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들이 포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야, 그 사람에게 포스가 느껴진다. 그 뒤에는 이제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변천해 갔는데, 뭐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라는 말을 아직도 써요. 여러분, 마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요, 이 스피리추얼 포스가 있어요. 영적인 포스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힘이 있다 이 말이요. 응?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자꾸 틀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을 속는 셈 치고 한번 믿고 실험해 보세요. 한 달이 힘들면 보름, 보름이 힘들면 일주일. 제가 그래도 일주일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채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추구하겠다고 하는 열망, 바로 여기에 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데서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채워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알 수 없는 영적인 포스를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느끼나 안 느끼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응?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참 우리 삶에도 우스운 게 많잖아요. 아, 다이어트 해야지. 이제 마음 독하게 먹고 살 좀 빼야지. 내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살 빼니까 나는 이제 프로그램대로 난 할 거야. 그럼 그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먹을 일이 생겨.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뭐 먹을까? 아니야, 나 안 돼.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격려해 줄게.
한번 잘해서 한번 빼봐. 그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00이면 100 없어. 야, 한 번 사는 인생, 야, 뭘 그걸 그렇게, 야, 먹어야 돼. 응? 그러면서 자꾸 그 마음을 뺏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시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마음 뺏어가는 게 갑자기 나타나. 진짜로. 자꾸 나를 유혹하는 이 강한 포스를 느끼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며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유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런 시험들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를 이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로 채워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 안에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로 내 마음에 채워야 돼라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기셨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설교 원고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전에 제가 선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머리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혹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나 모르겠네요. 본명은 필립 제임스 엘리엇인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어릴 때부터 성경 그리고 선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뛰어난 언변이 있었고 글도 참 잘 썼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어릴 적부터 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분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불과 29살 때 순교를 해요. 기가 막히죠.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좋은 대학인데 거기서 성경과 그리스어를 공부했고 선교사의 부름을 확신하게 돼요. 대학 시절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고요. 이 시기에 훗날 아내가 되는 엘리자베스와도 만나는데, 자, 이 시카고의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했대요. 아,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뭐 하나는 분명히 할 사람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1952년에 남미 에콰도르라고 있죠. 에콰도르로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53년에 엘리자베스와 결혼한 후에 에콰도르 안에 있는 여러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제 그런데 이 에콰도르 내에는 극도로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아우카즈라는 족이 있었는데 한 번도 외부 세계와 접촉이 없었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지만 외부인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1956년 1월에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가 아우카족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선물도 주고 언어로 교류하며 평화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조심스럽게 아우카족에게
접근을 했지만 이후 복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전하려고 이제 4명의 선교사와 같이 에콰도르 쿠라라이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5명의 선교사가 모두 아우카족에게 창과 도끼로 부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터 플레밍, 에드 맥컬리, 로저 유돌리언이라고 하는 이 5명의 선교사가 그 강가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들이 되게 전도 유망한 사람들이었대요. 엘리트였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이 일이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신문에도 돼서 특필이 되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는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헤드라인을 붙였대요.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하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다가 썼대요. 불필요한 낭비를 왜 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때 순교를 당했던 엘리웃의 부인 엘리자벳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온 생애를 그 일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모두 완수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부인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더 훌륭해요. 엘리웃이 죽은 후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유명한 문구예요. 그런데 이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요, 남편이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 그의 딸을 데리고 다시 아우카족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대요. 남편을 따라 자기도 죽을 각오로 들어갔는데 아우카족에 풍습이 하나 있는데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는다.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 전통이 있어서 엘리자벳과 그의 딸은 죽지 않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대지요. 후에 아우카족 추장이 엘리사벳에게 묻더래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자벳이 대답했대죠.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이후 아우카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한 동료들의 가족들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선교하며 화해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사실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고요. 지금도 선교의 헌신과 희생을 다시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는 게 이 짐 엘리엇의 에콰도르 선교사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께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말씀을 했다가 도중에 짐 엘리엇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묵상을 요즘에는 많이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고 계실까? 이걸 자꾸 물으면서 어, 이 엘리엇의 이야기가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꽉 채워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영화로 이렇게 TV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그냥 충격 자체였었어요. 그러다가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 삶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파워풀하게 막 때려요. 어떤 그 말이 가장 마음에 와서 닿는가 하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해석하기는 아주 그 까다로워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역을 해보면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와서 이제 이 말이 파풀하게 나를 때리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 말을 적고 이 말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을 했던 짐 엘리엇이 이 글을 쓸 때 나이가 22살이었다는 거요. 22살 때. 근데 이 고백은요, 그 짐 엘리엇의 생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몇 번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고백과도 같은 말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만큼 엘리엇이 예수님을 닮은 생을 살았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고, 그런 삶을 가능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가 큰 감독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부와 명예와 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와 명예와 인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져갈 수가 없고요, 인기나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떠날 때가 오고요,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놔야 될 것이라면 일찍 놓아버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일찍 놓아버리고 그 대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응?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사방에 널려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이 열광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방 유명세를 탈 거예요. 또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부에 대한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것들 다 놓아버렸어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이런 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붙잡았다는 거죠. 무엇을 붙잡았나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부와 명예와 인기로 채우는 대신에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던 영적인 보스, 영적인 세력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놓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붙잡는 사람은 마귀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마귀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대요. 소문이 퍼질 곳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놔버렸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붙잡겠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대요. 예수님이 하신 건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래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받은 칭찬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자신이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이거다 이 말씀이요. 응? 바로 신약성경에 와서 사명에 대해 사명자가 많지 않은 게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으라 말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응?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 붙들고 예수님의 가지셨던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것 내려놓고 내가 그까지 지킬 수 없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날 채워주세요. 응?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하신 후에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거로구나.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명이 이거로구나. 우리 깨닫고 또 그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342장 찬송합니다.